지난주 부활주일부터 4주간은 저희 목회자들이 따로 본문 말씀을 뽑아서 저희가 4주간 진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주부터 4주간 동안 우리 그동안의 12제자를 함께 다루었다면 나머지 4주 동안은 우리 제자들의 발걸음,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저희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그래서 사도들의 발걸음 첫 번째, 이제 시작이야 라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는 명령, 위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 개역개정 버전으로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과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내 증인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 드렸죠.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자리로, 여러분의 삶의 영역으로 조금 더 발걸음을 옮겨가시기를 권면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명령과 사명을 받았지만 예수님이 구름 사이로 승천한 이후, 사라지신 이후에 그 감람산을 터벅터벅 걸어 내려와야 하는 제자들의 뒷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그들의 발걸음이 가벼웠을까요? 아니면 무거웠을까요? 그들의 발걸음은 아마 무거웠을 것입니다. 아니, 현타가 왔겠죠. 현실은 아주 냉혹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 사진은 감람산에서 내려다 보이는 예루살렘의 모습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막상 들어가려고 하니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예수님을 죽였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이 여전히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고, 그리고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이 사라진 후 자신들만 홀로 남았기 때문에 현타가 왔겠죠. 그리고 그 현실 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비슷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이렇게 주일 예배에 나와서 말씀도 듣고 함께 예배드리고 은혜 충만해져 있지만 다시 내일이 되면 그 월요일 여러분의 강의실로, 여러분의 직장으로, 그리고 취업 준비로 들어가야 되는 여러분의 현실과 이 제자의 현실이 비슷한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죠? 나 이제 어떡하지? 오늘 지금은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계시지만 순 예배가 끝난 이후로 집에 돌아가면서 내일 학교 가야 되는데, 내일 직장으로 가야 되는데, 마음에 안 맞는 우리 메이트와 마음 맞지 않는 우리 직장의 상사들과 함께 보내야 되는 그 시간,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2절에서 13절, 그들은 그런 막막함을 가진 채 산을 내려와 어디로 갔죠? 우리 함께 12절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 그들은 올리브산이라 불리는 곳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걸어도 되는 거리였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들이 묵고 있던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다락방은 지금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불리는 예루살렘 성에 남아있는 공간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다락방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다락방은 숨어 지내기 좋은 곳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이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을 하나로 묶게 하던 유일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락방에서부터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바꾸게 된 사도들의 두 번째 발걸음이 시작됩니다. 그 발걸음의 핵심은 오늘 말씀의 제목 주보에 보면 잊고 짓다라고 썼는데요,
지명상 제가 줄여서 기록했지만 바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기도로 잇고 사랑으로 짓다입니다. 함께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기도로 잇고 사랑으로 짓다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라는 단어, 너무 따뜻한 단어이지만 사실 그 안을 들여다보면 쉽지 않습니다. 이제 33 플러스 공동체가 넥스트 33이라는 이름으로 공동체를 이루어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 작업, 그 시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오늘 그것처럼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처음으로 제자들이 함께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 제자들이 누구였습니까? 함께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있던 사람들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열심당원 시몬, 그리고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11제자가 이 자리에 다시 모였습니다. 그동안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그 제자들의 특징이 여러분 이름을 읽으면서 여러분 가운데 떠오르고 계십니까? 그 제자들은 성격도 달랐습니다. 출신도 달랐습니다. 어떤 이는 성질이 급하고 어떤 이는 의심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하나가 되었을까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모두 그곳에 모인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개역개정에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마음을 같이하여라는 단어 헬라어는 호모디마돈이라는 단어입니다. 바로 여러분 여러 악기가 하나의 음을 내기 위해서 조율되고 있는 상태를 바로 호모디마돈, 마음을 같이하여라는 단어를 여기에서 말씀에서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인도했는데요. 기타 줄에서 한 줄을 탁 튀기면 그 줄만 소리가 나는 것이 아니라 그 줄을 튀겼을 때에 가까이에 있는 줄에도 미세하게 떨림이 전달이 됩니다. 바로 그것을 공명이라고 이야기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바로 이런 공명과 같은 것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는 우리 영혼을 공명하게 만드는 도구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공명, 울리게 하는 도구가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고 소리를 내고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연결 엄청 강조하고 있는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스타에 팔로워 몇 명이나 되시는지요? 또한 여러분에게 단톡방, 카카오톡 수십 개, 더 넘게 있겠죠. 많이 있겠죠. 쉴 새 없이 우리 SNS가 울려댑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정작 내가 절망하며 넘어지려고 할 때 나의 아픔을 공감하면서 같이 함께 진심으로 기도하며 울어줄 공명할 그런 사람이 여러분 곁에 있습니까? 여러분 곁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내 영혼의 그런 간절함과 그 갈증을 알고 함께 울어줄 기도의 동역자가 여러분 가운데 있는지요? 여러분 저도 선교사일 때는 많은 이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나갔습니다. 선교사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님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위해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라는, 그리고 저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정말 우리가 공동체에 기도 요청을 하면 그분들이 늘 저희를 위해서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자로 여기에 있다 보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보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아니면 제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드려야 될 때가 더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마음에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선교사로 있을 때는 많은 이들이 저희를 위해서,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으나 이제는 목회자가 돼서 많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려야 되는 단계가 되니까 제가 정말 어렵고 힘들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대화로는 그 마음을 이어가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했다고요? 기도했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로 잊는다라는 것은 상대방의 아픔과 기도의 제목을 나의 기도의 제목으로 가져오는 것, 그것이 기도로 이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넥스트 33 공동체가 새로운 공동체를 위하여서 1시 반에 저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2시가 되면 외의 공동체 멘토님들과 지체들이 모여서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난 특별 새벽 기도회와 여러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을 함께 서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숨 모임으로 모일 때에도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그냥 단순히 기도의 제목을 나누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일주일에 단 한 번이라도 순장님과 순원들을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공명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도로 이어진 하나의 영적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의 인스타그램을 뒤져보는 것보다, 아니 인스타그램을 구경하는 것보다 그 사람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공동체가 우리 영적 공명의 공동체, 저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로 마음을 이은 이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오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지 않았지만 우리 잘 아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내 오순절이 이르렀을 때 그들이 모두 함께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마치 불같은 혀들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그러자 모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순절이 되었습니다. 6월절로부터 50일 되는 바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신 50일이 되던 그날, 여전히 그들은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아까 보았던 그 마가의 다락방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올라가시면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신 그 성령님이 그 자리에 강력하게 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새가족 5주차에 저희가 성령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성령으로 변화받아 삶의 열매가 나타난다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오늘 성령을 받은 제자들의 변화된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합니다. 2장 4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며 빵을 떼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영종온누교회를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정면에 보시는 것처럼 폐 선박을 옮겨와서 만든 배이죠. 혹시 모르셨던 분 있으십니까? 앞에 우리 설치된 교회 정문에 설치된 배는 진짜 배입니다. 탐사선으로 쓰였던 배를 우리 스페인의 배선장에서 잘 나와서 여기서 조립해서 만든 배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배가 배 모양을 가지고 있다고 물에 띄우면 뜹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다. 배가 뜨려면 아주 철저한 시스템과 체계를 갖춰야 되고 튼튼한 뼈대와 설계도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공동체가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 42절 말씀에 써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들의 가르침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에 여러분의 감정이 너무 중요하죠. 찬양하는 중에 또 감동을 받고 또한 감동적인 간증 다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정은 늘 요동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동치지 않으려면 바로 이 배를 띄울 수 있는 설계도와 튼튼한 설계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는 설계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공동체는 모일 때마다 단순히 침묵만 다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 위에서 함께 교제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여러분 순모임 하실 거죠? 네, 순모임 중에 여러분의 삶과 인생만 나누지 마시고 반드시 오늘 함께 나눴던 이 말씀이 어땠는지, 설교는 어땠는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모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순마다 순장님들이 잘 인도하고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 여러분 공간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순에서 같이 함께 말씀도 진지하고 깊이 있게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렇게 여러분이 들은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삶과 인생을 붙잡는 말씀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가는 말씀이 그 말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이 1호주의 사부 예배는 궤도에 아직까지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외 공동체도 아직까지 예배 드리는 중에 여러 가지로 삐걱삐걱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넥스트 33 공동체는 이제 공동체가 만들어져 가야 되는 그 과정 중에 있습니다. 기초를 다지고 있는 과정 중에 있죠. 따라서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만 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기초를 놓는, 우리 공동체의 기초를 놓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든든히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설교 말씀 뿐만 아니라 삶에서 드려지는 그 말씀, 내게 들려지는 그 말씀, 생명의 삶 큐티로 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 끝까지 붙들 때에 우리가 더욱더 단단하게 모여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로 잇고 말씀을 통해서 기초를 닦았던 그 제자들이 이제는 사랑이라는 재료로 실제로 집을 지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44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들이 모두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함께 쓰며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눠 주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전에서 한 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쓰고 집집마다 빵을 떼면서 기쁨과 순수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방금 읽었던 말씀 가운데 44절과 45절 말씀은 꽤 적잖은 충격입니다. 뭐라고 써있죠? 믿는 사람들이 모두 함께 모여서 물건을 함께 쓰고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눠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혹시 있으신지요? 네, 저는 청소년 시기에 제가 다녔던 고향의 교회에서 저희 전도사님께서 이거를 실제로 한번 해보자라고 하셔서 우리 기도 모임에 이렇게 청소년들이 이렇게 모여서 함께 기도한 이후에 헌금 바구니를 돌리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내가 지체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을 다 담아보자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돈을 내는 친구도 있었고, 너무 세대가 노출되는데 회수권이라고 아십니까, 여러분? 네, 오늘날로 말하면 버스 티켓이죠. 네, 버스 카드죠. 네, 회수권을 넣는 친구들도 있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거기에 담았습니다. 네, 바구니가 다 돌고 나서 전도사님께서 그 바구니를 거기에 다시 쏟으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나온 것 중에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가져가게 하셨습니다. 네, 이런 경험들이 있었죠. 여러분 가능할 것 같습니까? 오늘 나가는 길에 저 뒤에 통에 여러분이 나눌 수 있는 것들을 다 담고 다시 필요한 것들을 가져가게 한다. 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오늘 초대교회 우리 제자들은 이렇게 실제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돈을 나누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나 중심에서 우리 중심으로 완전히 바뀌었음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쯤은 이 레고 블럭을 다 해보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레고가 조립되기 전에 방바닥에 널려 있을 때는 밟으면 너무너무 아프죠. 네, 그런 경험들 다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널브러져 있는 레고를 조립해 가기 시작할 때는 너무나 엄청난 건물들과 엄청난 작품들이 나오게 되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내 거야, 나만 잘 살면 돼 라고 생각들 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초대교회에 모였던 청년들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내 시간, 내 재능, 내 물질을 나를 위해서 쌓지 않고 공동체를 위해서 내어놓았던 그들이 바로 함께 사랑으로 짓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지어진 공동체, 그 공동체에는 엄청난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4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아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세상이 바로 그 공동체를 보고 놀랬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저 사람들은 자기 것을 아까워하지 않을 수가 있지? 어떻게 저들은 저렇게 서로를 가족처럼 사랑하지? 라는 궁금증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전도로 이어졌습니다. 복음을 삶으로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7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이들의 삶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주님을 몰랐으나 주님을 보게 되었고 주님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우리 웨이 공동체가, 그리고 넥스트 33 공동체가 이런 영향력 있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영종도에 가면 진짜 희한한 청년들이 있는데 그들은 삶을 나누고 그들의 피로를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격려하는 놀라운 공동체가 있다더라 라는 소문이 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온누리 교회에는 7,000명의 대학 청년부가 있습니다. 저희도 그 중에 한 공동체이죠. 어떻게 보면 많은 대학 청년 목회자들이나 대학 청년 공동체 가운데 웨이라는 공동체가 있지, 영종도에 있어, 그 정도는 알지 모르겠지만 제가 바라기는 웨이 공동체도 넥스트 33 공동체도 우리 온누리 공동체 안에서 정말 영향력 있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 공동체에 갔더니, 영종 온누리 교회에 갔더니 청년들이 정말 삶을 나누고 있더라, 자신의 가진 것들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살고 있더라 라는 이야기가 함께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나를 따르라 부르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한 걸음씩 옮겨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한 걸음씩 옮겨가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의 그 발걸음은 혼자 걷는 발걸음이 아닙니다. 바로 사도들의 발걸음, 사도의 발걸음이 아니라 사도들의 발걸음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발걸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겠습니까? 기도로 서로의 마음을 이어갑시다. 아멘. 혼자 고민하지 말고 다락방으로 함께 모여 기도하는 영적 공명의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사랑으로 우리 공동체를 함께 지어 갑시다. 아멘. 내 것을 조금씩 내어놓고 형제와 자매의 필요를 채우는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가 그렇게 기도로 있고 사랑으로 지어갈 때에 우리는 거친 세상으로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에 여러분의 발걸음이 가볍고 여러분의 발걸음이 주님과 함께하는
담대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이번 한 주간만큼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여러분 함께하는 순원들과 함께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한 번쯤은 같이 함께 기도하는, 정한 시간에 정한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